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일정 부분 기계가 작동 중에도 어김없이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만 할 수 없고요,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일정 부분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는 따로 안식이라는 그런 날을 두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쉴 수 있고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 존재가 쉼과 안식을 가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요,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수고는 많지만 쉼이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이 쉬지 못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쉬고 싶지만 왜 편하게 쉬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늘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노출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직장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료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혹 밀릴까봐 밤늦도록 일하고 또 마음 졸여가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또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이 혹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직장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퇴직되지는 않을까,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집으로 오면은 그 긴장과 염려와 스트레스라는 그 직무 때문에 어렵지만 집에 오면 오히려 안식을 취하고 쉬어야 되지만 또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은요, 각종 어려움이 그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거에 대한 부분, 또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결혼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아내의 그런 짐이 있다면 남편의 짐이 있고요, 또 가장의 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쉬고자 하나 그 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깝깝하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잠을 청하면서도 여전히 신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고통과 무거운 짐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신 이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농사일과 또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당시에 그런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지금 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문맥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그런 전통, 아니면 그런 종교적인 의무,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짐을 진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요, 무겁고 또 수고로운 짐을 지닌 자들은 죄의 무게 때문에 또 죄의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전문이 무려 613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지어주는 그 율법의 짐, 또 그런 멍에의 짐을 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인해서 서로 그들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과 양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내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육적인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 문제, 또 아내의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의 문제, 또 남편, 또 자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취업과 또 직장의 문제, 눈만 뜨면 문제들로 또 짐들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짐들이 능동적으로 지어진 짐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수동적으로 지어진 짐들이 상관없이 그것은 누구나 그 짐 때문에 버거워하고 무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인지 모르는 겁니다.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짐 때문에 무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존이고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고요, 또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초청은요,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친밀한 초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짐에 의해서 또 죄의 짐에 의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요, 또 참 그 짐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초청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진하여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쉴 수 없는 양처럼,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 기진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로만 오라라는 거죠. 내게로만 오라. 너 다른 데로 가서는 방황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곳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곳을 가게 되어지면 어떤 곳에서도 온전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그런 목표가 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온전한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만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의미가 조금 어렵지만 영어 NIV 성경을 보면요,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여러분, 이 의미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영혼의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채워야만 그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만남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영혼이 살 수 있고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여기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 가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쉼을 얻기 위해서 또 그간의 순간의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들은요, 떠안고 있는 짐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세상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것을 즐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것을 창념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더 중독의 경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더 복잡할수록, 세상에 많은 그런 짐들이 나타날수록 이러한 중독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삼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채워져서 쉼을 얻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이런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각종 이런 중독 현상들은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죠.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순간적으로는 쉼을 얻는다 생각하지만요, 결국에는 이것은 심령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오히려 쉬기보다 뒤돌아서면 오히려 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달리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참 평안과 참 쉼과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디에서 쉼을 얻을까, 또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까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유와 참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렸던, 희생제물을 바치셨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디에도 편히 쉴 만한 곳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쉴 곳이 없는 고달픈 인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이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해서 일찍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9장의 작가 쿠싱은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는 그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염려와 짐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지라도요, 주 날개 밑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이 가사처럼 내가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격동치고 요동치는 밤 깊고 거친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런 삶과 그런 환경입니다.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상황은 그럴지라도, 외부적으로는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주 날개 밑에 있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이것 해결되어지면 그 짐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짐의 그 무거움이 다 해결되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거나 우리의 그 근원적인 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평안을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그럴 때 인생에 참 평안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중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날마다 찬양과 경배와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요, 결국에는 영적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할 수 있는 분,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온유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그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뢰할 때에 외부에서 격동일고 요동이 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 내면이 여전히 온화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관대함,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또 사람들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기는 데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겸손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은요, 온유와 겸손이 있던 분이십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또 종교 지도자처럼 가혹하고 엄한 그런 노역하는 그런 관리 감독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인생의 짐, 그리고 염려의 짐으로 우리가 쉬지 못할 때도요, 우리를 제대로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은요, 온유와 겸손이 많으신 그 예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댈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나가게 되어지면요, 그분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진 우리 현대인들이 주님께서 다 맞아주실 수 있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쉼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2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요, 당연히 짐을 내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초대를 하셨다면 당연히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쉬게 하는 그런 초대,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진정한 초대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죄의 짐, 또 여러 가지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생이 갖는 그 짐을 완전히 풀어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짐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짐 가운데에 육체의 병, 또 그런 고난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의 일부로 남아두셨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는요, 그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그 짐을 가볍게 도우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요, 또 그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짐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29절의 앞부분의 말씀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요, 소가 밭결이를 할 때에, 밭을 갈 때에 그 두 마리의 그 소의 짐승들이 이렇게 수레를 끌거나 하기 위해서 나무로 된 그 무거운 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목줄을 이렇게 꽉 조이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멍에라는 의미로 많이 표현합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멍에는 그 당시 때의 표현을 하면 그것은 율법의 멍에가 될 수 있고요, 또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어지는 그런 계명이 멍에가 될 수 있고요, 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것을 다 부과하였고 그것을 또 지켜야 될 그런 유전, 그런 멍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겁고 또 지기 힘든 것인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멍에로 고통과 시름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요, 그런 멍에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멍에는요, 힘든 인생길을 가는 이들, 또 어려움과 지치고 또 너무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이름 말할 수 없는 이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성취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에, 그 짐을 함께 맬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짝을 또 짓게 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짐을 가볍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게 되어지면 그 힘든 내 짐을 가볍게 하시고요, 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운동회 때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은요, 2인 삼각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걷는 거, 뛰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2인 삼각 경기처럼 영적 2인 삼각 경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 짐을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가볍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이 아플 때에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또 지친 영혼들에게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면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맨 내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 짝이 되어서 내 곁에서 일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짐을 끄는지, 또 그 짐을 가볍게 하는지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한다면 그 무거운 짐, 내가 진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서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짐을 해결해 주다라는 그 말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과하는 그 멍에와 그 짐과 달리 그분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요 율법의 멍에처럼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멍에는요 가볍고요 또 참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드럽고 편안하며 내 삶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멍에는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께 더 헌신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님과 교통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무거운 짐을 들 때에 누군가가 내 짐을 들어줬을 때에 얼마나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이 편하고 좋았던지 여러분 다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내가 가진 그 짐, 내가 내 스스로 그 짐을 따고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탈진하고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간다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 그 도전 앞에서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허덕이는 짐승처럼 그 온갖 인생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하게 이 짐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자유와 참 안식과 참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안식은요, 쉼은요 내게 재물이 생겨지고 또 권세가 생겨져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내게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요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현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을 그냥 내가 떠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자기 자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올바른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다른 데 가서는 결국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그 강한 그 영적인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짐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로 가서는 전혀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나가야만 참 안식과 쉼이 있고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그 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온갖 무거운 짐 때문에 잠 못 자고요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죄의 문제로 지치고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멍에를 진 것 때문에 내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짐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이제는 내 삶의 날마다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나오기만 하면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 쉼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내게 참 안식이 생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요, 또 예수님 멍에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도맡아서 가볍게 하시고 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내 안으로부터 성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은혜와 또 그런 쉼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초청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주님께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